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그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2장을 마지막으로 이제 나눴다면, 이제 이번 주 말씀은 이제 말의 권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도 잘 생각해 보면 행함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게 입으로 나오는 게 말이니까요. 자, 그래서 말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그 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왜 대뜸 갑자기 선생 얘기는 갑자기 왜 했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그 오늘 이제 주제가 말이잖아요. 이제 말인데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잖아요, 선생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을 잘못하면 정죄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잘못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모든 선생들이 다 정죄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못 가르치는, 잘못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정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선생을 이제 예로 든 것이죠. 자, 그래서 1절 말씀에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선생이 된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너희는 이제 알고 있다라는 것이 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많은 것에서 실족하나니 만일 어떤 사람이 말에서 실족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요 능히 온 몸도 제어하는 사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면 실족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죠. 근데 이 실족이라는 이 말이 그 개념이 약간 좀 정리하기가 좀 그렇지만, 뭐 때로는 그러니까 쓰임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하지만 보통 사람을 이렇게 신앙을 망가뜨리는 거, 그걸 실족이라고 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말씀을 위반하는 거, 그래서 잘못하는 거,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잘못하는 거, 신앙적으로 잘못하는 것, 이것을 이제 실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 많은 것에서 실족하는데 어떤 사람의 말에서 실족하지 아니하면이라는 것을 요 말씀에 적용해서 이제 대입해서 해석을 해보면,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잘못하죠. 신앙적으로 잘못하는데 특히 어떤 사람이 말을 함에 있어서 잘못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이 나오는 게 너무 사람이 온전한 거예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그리스도인들의 영은 완전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뿐만이 아니라 혼까지 완전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그리고 능히 온몸도 제어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신도 다 제어하는. 근데 여러분, 육신 안에 뭐가 있죠?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까지도 제어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육신도 제어할 수 있는 거의 예수님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말이 온전한 사람은. 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이 말을 이제 제어하기가. 자, 그래서 2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잘못을 저지르는데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 잘못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영혼이 완전한 사람이요 능히 온 육신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예수님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대부분이 예수님 같지 않다면 다 말해서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2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말들이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것들의 온 몸을 돌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그 말들이 그 히힝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들이 이제 순종하게 하려고 말처럼 큰 동물도 이제 작은 재갈로 제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입에다가 씌워놓기만 하면 끈으로 잡아당기면 따라오잖아요. 그렇게 제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재갈로도 말의 온몸을 돌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작은 혀로 나의 삶의 방향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절 말씀에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보라, 말들을 순종하게 하려고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 그리고 그 재갈로 말들의 온몸을 돌린다. 그것처럼 혀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도 돌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배들을 보라. 그것들이 그렇게 커도 사나운 바람에 밀려가되 사공이 매우 작은 키 하나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로 그것들을 돌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배의 두 가지 특징을 알 수가 있죠. 첫 번째 특징은 뭔가 하면 아무리 커도 바람에 배는 밀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범선이 사실은 아무 동력 장치가 없어도 돛 하나 달면 바람 때문에 옮겨가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아무리 큰 배도 바람에는 이제 밀려가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그렇게 밀려가더라도 작은 키 하나 가지고 그 큰 배를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전투 시험 하다 보면 뒤에서 그 키 하나 가지고 조교가 있거든요. 이쪽으로 돌리면 저쪽 편은 죽어납니다. 그냥 노젓느라고. 이제 그 키 하나 가지고 왔다 갔다 조정을 할 수가 있다. 그 큰 배가.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작은 혀 하나 가지고 삶을 원하는 방향으로 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그 혀 하나 가지고 이제 돌릴 수가 있다.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또한 배들도 봐라. 그것이 그렇게 커도 사나운 바람에 밀려가는데 사공이 매우 작은 키 하나로 원하는 방향으로 배들을 돌릴 수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일들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물체를 태우는가 라고 말씀하죠. 여기 혀가 작은 지체, 혀도 제갈이나 뭐 키처럼 작긴 한데 온 몸에 비하면, 그 큰 배에 비하면 키가 작죠. 마찬가지로 우리 온몸에 비하면 혀는 굉장히 작긴 한데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그게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작은 불이 큰 물체를 태우는 것처럼 혀도 작지만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가져오거나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행하는 것이 이 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제갈이나 키처럼 혀도 작은 지체이긴 하지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물체를 태우는지를 생각해봐라. 혀도 마찬가지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5절의 의미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혀는 불이요 불법의 세계니라. 혀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서 그와 같아서 온 몸을 더럽히고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며 지옥 불위에 놓여 있느니라. 무시무시한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혀가 일단 불이래요. 그러니까 혀는 불처럼 위험하다는 거죠. 잘 쓰면 유용하지만 못 쓰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불법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의 세계로 인도하는 도구라는 거죠. 혀가 자기든 남이든. 그리고 그와 같대요. 이게 뭐가 그와 같으냐 하면 혀가 불이요 불법의 세계 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온몸을 더럽힌다는 거죠. 혀가 자기 온몸을 더럽히기도 하고 남도 더럽히고요. 그리고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인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그 말 한마디 잘못하는 것 때문에 본성대로 살도록 막 불을 질러버리기도 한다는 거죠. 자기 마음이나 남의 마음이나 그렇게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혀는 이런 특징들을 봤을 때 지옥에 있는 존재와 다를 바 없다. 사탄이 써먹기 딱 좋은 도구인 거죠. 그래서 지옥에 있는 그런 존재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혓바닥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혀는 불처럼 위험하고 불법의 세계로 인도하는 그 도구와 같아서 온몸을 더럽히고 본성대로 살게 함으로 지옥 불에 놓여 있는 존재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사용을. 그것이 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 같은 선생이 더 큰 정죄를 받을 수 있다. 우리는 많은 점에서 잘못을 범하는데 만일 어떤 사람이 말해서 잘못을 범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영혼이 완전한 사람이고 온 육신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깨끗한데 혓바닥 놀리는 거 잘못하는 것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들을 순종하게 하려고 입에 재갈을 물리고 그것으로 말에 온몸을 돌리는 것처럼, 또 사공들이 바람에 밀려가는 큰 배를 작은 키 하나 가지고 원하는 방향으로 돌리는 것처럼 혀도 작은 지체지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의 몸과 삶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물체를 태우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유추할 수 있을 거다. 자, 그래서 혀는 불처럼 위험하고 불법으로 인도하는 도구고, 또 온몸을 더럽히기도 하고 본성대로 살도록 불을 붙이는 그 지옥 불에 놓이는 존재와도 같으니 그 사용을 주의하도록 하여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말과 관련해서 우리가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눌 건데, 그 첫 번째는 말의 권세에 대해서요. 두 번째는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바른 말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느냐, 이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결론이요. 말하기 하심을 따라 말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